예배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나 유치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머니가 부탁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잘 다녀오느라, 신호등 잘 지키고 위험하지 않도록 잘 다녀오느라,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해서 염려하는 그런 심정.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많더라 그 말이죠.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아, 파이디온, 아주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런 그 사람들을 부름할 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호칭을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장년들아, 청년들아, 파이디아, 파이디온, 아이들아.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에 대한 기록인데,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아이라 하느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쉽게 미혹을 당하고 유혹당해서 굳게 설 수 없는 자들, 이걸 아이들이라고 그러고, 청년들아 했을 때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상태, 그 청년들이라. 장년들아, 그 아비들아 그 말이죠. 아비들은 뭐냐? 자기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단계, 양육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단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장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년이라는 것은 이 세월을 많이 지내가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년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은 나이 들면 장년이 됩니다만은 영의 세계에는 세월 많이 보냈다고 장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장년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장년이 됐을 때는 말씀을 잘 깨달아 먹을 수 있는 자를 장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데 장년들은 뭘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먹지만은 어른들은 우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든지 단단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 말의 비유가 뭐냐면 말씀, 깊이 있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발견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년이라 그런다. 이 세월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자기의 영성을 잘 관리했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은 항상 그 유혹을 많이 당해가지고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항상 흔들리고,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고도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유괴를 당할 때 그
그 유괴범들이 오죽 그 좋은 말 많이 합니까? 과자 사준다 그러고, 좋은데 구경시켜준다 그러고, 뭐 선물 사준다 그러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뭐 제일 좋아하느냐 물어보고, 좋아한다 그러면 나 따라오면 그거 사주겠다 그러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냥 뭐 자기에게 좋은 거 준다 그럽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불안한데, 그런 자들은 소속되지 않아서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19절에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장년부 신앙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데 유혹을 당하면 자리를 떠나간다. 어디에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소속에 있었지만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고의 이단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한국에 진짜 무서운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섭다 그랬는데 신천지는 아직 그냥 뭐 게임도 안 되는 이단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뭘로 오느냐? 종교적인 탈을 쓰고 문화적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이 작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주로 문화적인 거, 예를 들면 요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내호흡한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내체조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굉장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가, 뭐 단요가 그러면서 그건요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지어낸 건데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내체족하는 거는 없습니다 원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어내가지고 내 세포를 완전히 그냥 세뇌를 시켜버려요. 지금 요가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가서 요가하니까 좋더래요 몸에.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의 깊은 계략이 숨어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다 이해가 되는데, 얼핏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삼가 조심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만은, 단학한 사람들, 단요가, 또 뇌체조, 뭐 뇌호흡,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청소년들이나 기성세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악령이 하는 건데, 악한 영들이 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심취돼 버리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그거보다 좀 못한 신천지도 들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신천지에 빠진 자녀, 여학생인데, 자녀가 빠져나온 여학생이 상담하는 그 과정을 제가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담사가 있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하도 그 행동이 이상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밝혀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걸 확실히 알고는 상담소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가 달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상담사가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진리는 이런 거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데,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그런 말이 안 들립니다. 나는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은 들으면 귀에 잘 들어오는데
지금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거나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기가 찰노릇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어머니야. 너 우리하고 있는 게 좋냐? 이만희하고 있는 게 좋냐?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부모 밑에서 이때까지 자랐지만은 행복을 한 번도 못 느껴봤대요. 근데 이만희 밑에 가가지고 거의 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네 선택을 해라 그래. 선택을 해라. 이만희한테 갈 거냐? 이만희한테 갈 거냐? 우리하고 같이 살 거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이만희한테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나 그거 안 들립니다. 그러거든요. 기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이단이라는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이 두뇌를 확 바꿔버려요. 상식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진리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치를 따져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서슴없이 하면서도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돼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이 기도문을 써놨는 것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눈이 멀더라도, 내 손발이 끊어지더라도 당신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기도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완전히 막 하나님을, 이름도 하나님이라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정말 그런 기도를 한 사람 없잖아요. 내 눈이 멀어도, 내 손발이 끊어져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깊이 있는 기도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세뇌가 돼버리죠. 최고로 그 신앙이 좋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아이에서 벗어나야겠더라. 아이로 있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어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성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10년 다녔습니다. 신천지에 가보면 10년, 20년 다닌 사람, 구원가 가보면 교회에 장로, 권사에 그거가 다 앉아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장로라면 적어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해야 장로가 되잖아요. 권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몇십 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 그건 뭘 거느냐. 직분은 몇십 년 다니고 직분은 중직자인데 아직 아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경험을 하고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가 이걸 아이라 그러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외관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력이나 연륜이나 지식이나 직분이나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보고 믿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심령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심령 가장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문제.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그 문제. 그야말로 진골이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니라서 불안한 겁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말 맞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었다는 것이 마침표가 아니래요. 그 속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언제 벗어 던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그 당시 믿는다, 그 말하는 거, 그 상태, 그거 보고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구원의 완성도를 나타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라는 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잘 믿었는데 현재 신앙생활 안 했다. 그거 잘 믿었을 때 봐서는 구원 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에 물어보면, 전도하다가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전에 학생 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좀 믿지는 않았죠.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사촌 형이 목사가 있습니다. 한때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청년회장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이탈될지 불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냥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만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말의 뜻이 뭐겠어요? 그 말씀의 뜻이 뱀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사단이 뱀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뱀은요 손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뱀이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수영도 잘하고 나무도 잘 올라가고 또 먹거리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뱀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자기 몸에는 절대로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왜? 상처 나면 죽어요. 자기가 허물을 못 벗어가지고. 뱀은 계속 허물을 벗어야 사는데 허물을 못 벗으면 죽어요.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매듭이 져가지고 허물이 벗겨지질 않아. 자기 몸에 상처를 안 내. 그러니까 뱀이 하는 행동을 감아보면 저거는 정말 제대로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 하고 있다. 공중에 날아다니 새도 잡아먹어요, 그냥. 기어다니는 존재가. 뛰어다니는 그냥 아주 날카로운 그 동물들하고도 싸워서 보니까 뱀이 이기더라고요. 지혜를 배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신앙적인 면에서는 오직 지성소의 그리스도만 모세라 그 말이죠. 어쨌든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적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공격하고 대적하고 달겨드는 게 적 그리스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무리들은요, 지금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완전히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역사했는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내호흡을 하고 이상한 거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적대심이 돼, 적대심이. 이게 악령이 들어온 표시가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 같으면 악한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나니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져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대적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 악한 영들이 그런 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장악했을 때에는 사사건건이 이웃거리가 되고 사사건건이 불신거리가 되고 흠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따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갈라놓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환희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좋은 이야기가 문제가 돼버려요. 왜?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돼버려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는 뭘 해요? 항상 성령을 받으면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이게
이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인데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문제의 권한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 죄가 아니에요. 자기 죄. 다른 사람 의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 다른 사람 심판받는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심판받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항상 내가 부족했다, 내가 무지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교정해 나가는 특징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전부다는 거죠.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여?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악한 영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중요한 거는 지성소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참 위험하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누가 어른이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이다. 아비들이다. 계속 어둠의 영들은 터집을 잡습니다. 약점을 찾아냅니다. 무너뜨릴 그런 어떤 단초를 지금 끌어내, 뭐든지 어떻게 했든지.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아멘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이유가 되고. 저도 그런 문제를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많이 겪고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이게 진리인데 왜 그걸 못 알아듣느냐?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아니고 맞는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또 상황을 살피고 와서 오늘날에 느낀 것은 이 영이 달라서 그렇구나. 한참 뒤에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이해가 안 돼. 저도 좀 이 성격이 고든 성격이 돼서 잘못하는 걸 못 봐요. 그냥 맞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막 직설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뿌리를 아니까. 우리를 아니까 지설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기도해 주든지 그냥 아무 말 안 하든지 때를 기다리는 거 그런 방법을 지금 우회적으로 바꿨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듣는 사람이 좋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답답하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아이들아 했을 때 그 마음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너희들이 악한 영에 미혹이 되면 이 말씀을 바로 못 알아들을 텐데 이 험악한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가 나가겠는가? 사도 요한은 그것이 너무, 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것이 너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아프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발전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거기에 4장 끝에 보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레이족인 바나바라, 요셉인데 바나바라, 그는 권위자라. 이 사람이 이 성령의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에 딱 넘어오면서 첫 사건이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중요한 것은 팔아서 갖다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놔놓고는
처음 마음하고 틀려요. 아까운 거지요. 두 부부가 잠을 자면서 생각한 것이, 야,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내놓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 아마 두 사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거를 베드로 앞에 가져올 때 감추고 일부분만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성령을 왜 속이느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금방 죽임을 당해 죽습니다. 죽는데 조금 있다가 그 아내가 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남편이 장사하고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나가버리는데 아내가 모르고 와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이야기하다가 죽어요. 왜? 초대교회는 거짓말이 들어오면, 교회 출발부터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면 교회 전체에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냥 제재를 한 거지요. 거짓말을 추워도 발을 못 붙이도록, 악한 영들이 추워도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게 완전히 그냥 두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려 끝내버렸어요.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이 좋은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갑자기 사람 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걸 우리가 해석해 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면 그거 뭐 좀 감췄다고 죽여버리고 그러실 수 있는가.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가 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은 말씀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겠다. 무슨 말씀을? 바나바는 레이족입니다. 레이족. 레이족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살아서 아무 생각 없고 뜻이 없고 꺼리낌이 없고 마음에 부담 없이 잘 살아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레인인데, 그 성경을 보면 거기 써놨어요. 그거는 레이족이다. 그리고 요셉이다. 그리고 바나바라 그랬다. 그 뜻이 뭐냐? 권위자다. 이 레이족성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가져서는 안 될 땅을 가졌다는 거예요. 레이족에는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됐다는 거 발견한 거죠. 내가 이 레이족인데 왜 땅을 가지고 있지?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몰랐어요. 눈이 감겨져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당장 그가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면 뭘 아느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 진리대로 행하면 그에게 풍성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인물로 쓰시더라. 바나바가 귀한 인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느냐? 이 사람은 레이족도 아니고 그 자기 재산을 팔아가 내놓는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바나바가 자기 재물을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정말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니까 그게 탐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흉내내고 자기의 명예 드러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성령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자기 욕심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랑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은혜 갖고 했는 일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고 이색한 마음이 들고 불편한 생각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에 자기들도 좀 해보고 싶었지만 그 해낼 수 있는 힘이 파워가 없어요. 그냥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신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입히운 자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욕심 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내 자랑하려고 내 조그만 유익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한다. 낮에도 말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토식한 그 사변에 맡겼느냐?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게. 율법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사배를 갚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이 자기 머리에 올랐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서 절반을 팔아가 가난한 사람 주고 4배나 5배나 갚겠다.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뭐 불바다 펄펄 뛰다니고 그냥 능력행하고 물론 그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 말씀 목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 돌아설지 몰라. 언제 무너질지 몰라. 제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좋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 주는 거, 씨 뿌리는 것밖에 못하고 키우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 부담 없이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씨를 뿌리는 거는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물을 주는 거는 열심히 주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게 되면 아무리 적 그리스도 거짓자들 위험한 사상이 들어와도 벌써 말씀의 영을 받은 분들은 분별이 돼요. 그게 저건 아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따라갈 리가 없지요. 거기에 무너질 이유가 없지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방면으로 예수 믿어라 안 믿어라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들어와 지금은. 그런 걸로 들으면 뭣도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따라하다 보면 악한 영이 섬에 들어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뭐 단요가를 하니까 몸은 좀 나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육체는 뭐 날씬해지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악한 영이 점령을 서서히 점령해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간 증거가 뭐냐? 너 무조건 하고 불순종해라. 무조건 하고 반대해라. 그냥. 북한에서 간첩을 남한에 내려보내면 무조건 선동해라. 그냥.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무조건 그냥 거절해라. 그냥.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염려한 건 아이들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된 사람은 이 소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에 속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버린다. 그래서 그 이단이 된 그 사람은 한때는 기독교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모든 이단의 모양 하는 행동 기도까지도 교회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25분 다요. 모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무조건 하고 반대하라는 거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정말 생명을 반대하고 그래서 완전히 타락시켜서 죽게 만드는데 그 종교의 결말이 뭐냐? 마지막에는요 성적인 문란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 그 실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서울에 가서 그 실체를 다 보고 듣고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저도 몰랐어, 그전까지. 아, 이렇죠, 여기서. 그래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은, 여기에 보시면요,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록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낳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다녀도 진리에 속한 자가 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있다. 무너지는 자는 왜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참,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줄 잘 서면 된다 그래, 줄 잘 서면. 그래서 요새 국가 정치도 그렇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죠. 지금 대통령 된 그 줄에 섰던 사람은 지금 막 그냥 물을 만났잖아요. 줄 잘못 서가지고 지금 떨어진 그런 당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지금 울상이 돼가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고 소속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뭐냐? 줄을 서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어찌 서 있다 보니까 뭐 좋은 데 들어가게 되고 서 있다 보니 나쁜 게 되고 아니다. 줄을 서되 어떻게 써야 돼요? 확고하게 알고 줄을 서라는 거죠. 확고하게 네가 자신을 가지고 줄을 서라. 진리를 알고 줄을 서라.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서 줄을 서라. 제대로 줄을 서야 되지. 그냥 뭐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어떻게 뭐 로또 복권 되듯이 돼가지고 나면 됐다. 그런 신앙, 그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거짓말이고요. 속이는 거죠. 우리 신앙 세계를 여러분 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인데 마음으로 해도 된다. 뭐 어떻게 하다 보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고 체계적이고 진실하게 그 줄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구원시켜 주시지. 어떻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 절대로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들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만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하여. 어떨 때는 이해 못하는 일도 일으키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시키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냥. 왜요? 그 신앙이 중심이 확고한 신앙이 있는가? 정말 너는 하나님 편이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느냐? 너 대충 그렇게 설렁거리고 그냥 재미삼아 다니느냐? 그거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노력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누구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지. 오늘 갑자기 서 있다 보니 천국 가더라. 교회 오라 그랬으니 교회 나갔더니 가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다. 사도 요한 때도 마지막 때라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 때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니 어떤 분들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시기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때와 기한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1년, 2년 세월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세월이 없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진리를 붙드는 그 순간이 거기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1000년의 하루가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때 정말 2000년이 2000년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에다 비교하면 2000년은 이거는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간도 없어요. 또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진리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자기를 이 경건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고
좋은 신령이 되시고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년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심령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